오늘 제목은 더 배로 떠났습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2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떠났다는 얘기죠? 루스트라에서 떠났죠. 제가 반복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셔서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 반복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들어서 지금 막 마음 속에 지금 갈등이 좀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의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여행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는 4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압송됐다가 그가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가 4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로마에 수감되고 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렇듯 4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시리아 안디옥이죠. 구브로 섬, 또 위로 올라가서 버가, 그 다음에 어디죠? 버가 다음에 어디였었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지금 어디요? 루스트라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올해 임직을 제가 할 텐데요. 임직자들 제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 이름들을 다 드리면은 거기에 특징들 옆에다 쓰게끔 제가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여간 이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후진 동네였죠, 그죠? 그래서 뭔가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업이나 농업이 발달한 것도 아닌 아주 후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가 할 수 없어 급하게 황급하게 도망간 곳이 루스트라인 것이고, 루스트라에 가보니까 그 흔한 유대인들의 회당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회당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성인 유대인 10명이 안식일날 땀을 흘리지 않고 걸어갈 거리에 회당들을 만듭니다. 땀 나면은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10명, 성인 10명이 있다면은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더라는, 그 10명이 없는 동네예요. 그만큼 좀 후진 동네죠. 또한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보면은 바울을 갖고 또 바나바를 갖고 그들이 제우스다 또 헤르메스다라고 그들이 그들께 제사 드리려는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첫 번째 보면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신의 11절에 보면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을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언어로 외쳤다고 써 있습니까?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다라고 써 있어요. 물론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얼떨결에 자신들의 모국어가 튀어나왔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너무나 외진 동네고 이 동네 자체가 그 작은 동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 문맹자들이 많았던 그런 후미진 동네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사했었던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그런 동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그래서 외치고 있었을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한 훗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이 왔고, 그 제사장이 오면서 황소들과 화관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가서야 어떻다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제야 아마 그들이 외쳤던 사람의 모습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는 그들의 외침에, 그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던 그 외침을 누군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통역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옷을 찢고,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분노의 의미고 또 그 일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대식 그 방법이죠.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사이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앞에, 성문 앞에 광장에서 그들이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 광장에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제사를 그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황소와 화관을 끌고 그 자리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는 제사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찢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 참담함을 표현하는 옷을 찢으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들이 외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배경이 되는 사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토록 이들이 보자마자, 물론 기적적인 일이에요. 앉았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불 반짝반짝해서 춤추는 거로 보이시지는 않지죠? 집중해 주세요. 저도 집중할게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이들에게 느닷없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루스라는 마을 가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50년 전쯤 이 로마에서 좀 유명했던 시인이 있어요.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입니다.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설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가 쓴 그 시 중에, 소설 중에서 신들을 대상으로 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네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제우스라는 신과 가장 으뜸되는 신이었죠. 그 다음에 헤르메스, 그 제우스 신의 전령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작은 신이죠. 그 둘이 이 루가오니아 지방, 특히 루스트라 지방 근처에 현년했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신들이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나서 하루가 저물어서 그곳에 머물려고 했는데,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전설이에요. 소설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그런데 머물려 그랬는데 그 누구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룻밤 묵을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과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분들을 영접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듯 사람들이 영접을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가장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푸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한테 올라가서 이번 판에 완전히 인간들 다 쓸어버립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올라가려던 찰나에 저쪽을 보니까 산 위에 불이 하나 켜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저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간 데가 이제 루스트라라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노 부부가 사는데, 그 노 부부가 이 두 신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다시 자신의 거처로 올라간 제우스 신이 그들을 위해서 멋진 제우스 신전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평생 그들이 그 신전에서 그 노부부가 정말 안락하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역할로 그 인생을 살았더라. 그래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신전이 그 성 밖에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항상 고대 시대에 보면은 신전이 한 중앙에 있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이 직접 세운 그 신전이기 때문에 산꼭대기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루스트라라는 곳은 그 신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아무것도 농사도 상업도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그런 곳이지만 그 신전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관광객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시골에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정승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지하장군인가요? 그런 마을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봤어요. 하여튼 그런 식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때 50년 전에 왔었던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나타난 거고, 이들을 잘 섬겼을 때 내가 그 신전지기로서 또 편안한 인생을 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와 하고 그들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의도를 이제는 깨닫고 나서 그가 옷을 찢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들의 사이 가운데 들어가 외칩니다. 15절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구절이 어떻게 한글 개역 개정에 표현됐는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려는 그들에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같은 성정을 갖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원어 성경에도 같은 성정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말은 좀 그걸 풀어 해석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정이 똑같습니까? 어때요? 급한 성정이 있어요. 느긋한 성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가 이 양극단을 만나게 되면은 특히 아내가 느긋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보면은 남자는 급해서 벌써 차 타고 시동 걸고 있어요. 아내는 다 했대요. 뭘 다 한 거예요? 머리 빗기와 손질과 옷을 입는 거와 그죠? 화장을 뺀 그 나머지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30분은 더 있어야지 신발 신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나오려고 멀쩡히 나왔다가 시동 켜고 있다가 남자가 혼자서 씩 하고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바탕 하고 교회 안 가! 그리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정이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정은 연약한 성적, 그 다음에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고 모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성정을 갖고 있는데 같은 성정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이 그걸 보여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성정이라는 단어가 호메이오 파테스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호모이오라는 그 단어는 호모라는 단어, 여러분 같다라는 의미죠. The same, similar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테스라는 단어는 파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 성정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죠. 같은 성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래 뜻은 고통, 그 다음에 아픔 그런 뜻이에요. suffering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토스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종류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피곤하면은 몸이 힘들어지고요. 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또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바둥바둥 일하면서 그 일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삶의 정황으로 내몰기도 하고요. 또 나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행복은커녕 결혼해서 가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리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인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종류의 뭐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신이라고 섬긴다고?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 자체가, 또 내가 이룬 그 모든 일이 그런 헛된 신의 대상, 그 경배의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숭배하려고 하느냐라는 참담한 가운데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도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쯤 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너스인가 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도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삶을 살면서. 그죠?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지병이 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어때요?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가 옮겨가야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도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저기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송장같이 초췌해진 모습 가운데 병색이 짙은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바울이 일어났을 때 수군수군 됐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정도로 그의 그 삶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안디옥에서도 그들이 내쫓기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그가 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 가운데서 결과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가고, 그 1차 전도여행 동안에 그들이 다닌 거리를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한 2,4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좋기 1,000km 이상의 여행을 한 이후예요. 걸어서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시는가 보다. 아무리 후진 동네지만 제우스예요. 헤르메스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 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성전에서, 아니면 거기서 제일 좋은 쉐라톤 호텔에서 묵으면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할 수 있고 좋은 음식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쉬운 방법, 안락한 방법, 편안한 방법을 마다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의 부르심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목회자로서도 항상 제가 갖는 것이 뭐냐면, 조금 이 정도 되면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은 나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정도쯤 됐으면은 그냥 주피터 조금 하고, 이 로마 신화로 하면 주피터죠, 제우스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안한 대접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도 하나님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어떻다고요? 오늘 보니까 1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말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음에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결정한 대로 합니다. 자기가 숭배하려는 대상이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숭배하려는 것이 군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간신히 말려놓고 또 다른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 같이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달려와요. 그죠? 참 악한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그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얼마 떨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이고니온은 지금 루스트라와 얼마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합쳐보면 몇 킬로예요? 거의 220km 정도를 그들이 마다치 않고 득달처럼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러요? 선동하기 위해서요. 그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증거한다더라. 야, 거기서 안진뱅이도 하나 세웠댄다.
야, 그냥 놔둘 수 없지. 가서 선동해야지. 그래서 시기심에 가득 찬 그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내쫓는 것으로 만족치 못하고 또 자신의 동네에서 돌을 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통함 가운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루스드라에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동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 드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끔 죽이게끔 그들이 선동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동이 통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가 한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체험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안디옥에서 온 또 이고니온에서 달려온 이 유대인들을 이 루스트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정말로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우르륵 몰려와서 자신이 숭배까지 하려고 그랬었던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라고 선동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다른 행동을, 숭배하던 행동이 돌을 던져 죽이는 행동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18절에서 간신히 말렸다, 19절에는 그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달려왔다, 선동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이 두 절이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이 금방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루스트라는 곳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SNS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막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를 서울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요새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이라 그러면은 200km에 금방 그 사건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던 동네입니다.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들이 200km를 넘어서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까지 전달되고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타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달려가는 그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여러분 200km라면 당시에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40km밖에 하루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이동 거리를 생각했을 때 좋게 일주일 이상, 아니 2주는 걸렸을 법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텀이 얼마나 있다고요? 최소한 1, 2주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 2주일 동안요. 그냥 놀았을까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성문 앞에 가서 그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 또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더욱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시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의 그 시 가운데, 그 사람의 글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이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였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신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인생 또한 편안한 인생,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갖게 해주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추구를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가는 방향이요. 오늘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또한 그들이 숭배하는 그 마음 자체는 자신들이 이전에 노 부부가 받았던 모든 그런 이 땅 가운데서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려고 그랬고, 또 그 숭배하려고 그랬던 그들 입장 가운데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헛된 인생들, 너희와 같이 같은 고난을 당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너희들이 숭배한다 하더라도 숭배의 이유는, 목적은 더 편안한 이 땅 가운데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표가 아닌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루가오니아라는 동네, 이 루스트라라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요. 해먹을 게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유일하게 이 제우스 신이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신전을 멀찌감이 하나 차려놓고요, 그 신전 때문에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리는 여관, 식당, 또 그 신전에서 파는 모든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그 신전을 보수하고 기타, 그 아마 루스트라에 사는 모든 99%의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와 관계된 직종 가운데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들에게 정말로 자신들의 눈으로 본 거를 봐서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옛삶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2주 동안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성전에서 납품하던 화한 이 직업을 내가 다 때려치면은 내 자식은 어떻게 유학을 보내지? 그동안 내가 직장 가운데서 그 신전을 내가 보수하는 일을 맡았는데, 야, 이제 신전 보수하는 일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나의 삶의 터전은 도저히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족을 어떻게 먹이 살려야 되지? 지금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을 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만약에 병을 앓기 때문에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훨훨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위해 나 중심적인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루스트라의 이 사람들과 같은 예배의 태도로 갖고 오셨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주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그냥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늦었어요. 30분 늦게 와서 헐레벌떡 막 뛰어와요. 왜 늦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가요 여기 오려고요 차를 운전하고 왔었는데 100km 달리고 있었는데 넘어온 하이웨이에서 갑자기 5톤짜리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차로 막 돌진을 해서 쾅 하고 부딪혔더니 제 차가 한 3m는 날아가고, 거기서 제가 정신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뒤치에 제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늦었네. 그래서 얼른 뛰어왔어요. 죄송해요. 말 대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5톤짜리 트럭하고 정면 충돌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예전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쉽게 그렇게 선동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숭배하려던 대상을 돌로 치는 일에 그들의 선동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가면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동네에 마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점집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거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19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여종의 종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뭐예요? 정말 한 인생이 그 묶임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난 것이 나의 이득에 상반되기에 그들은 그 좋은 선한 일을 한 그들을 관원들에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이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에베소라는 마을은 여러분 아뎀이라는 그런 신전이 그 근처에서 가장 큰 신전이에요. 그 신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과 연결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한 그들이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마법의 책들을 다 쌓아놓고 불을 질르는데 그 책더미가, 마법 책더미가 산같이 쌓였다 그랬어요. 그게 5만 얼마였죠? 제가 잠깐만요.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5만 드라크마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의 그 불을 마법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9장 24절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메 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회개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업으로 뭐라고요?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굉장히 그 분노의 심기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그래서 결국 바울을 핍박하는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요. 오늘 루스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작은 곳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과 연결된 그런 직업에 또 그런 사업장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갈등이 있어요. 자식을 어떻게 먹이 살리지? 내가 평생 이루어 놓은 이 사업장을 이제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다 문 닫아 버려야 된다는 것이야?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예수를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차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나아갔던 그런 모든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서 추구했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이야기로 선동했을 때 그들은 그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복음의 선포의 모든 과정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돌 맞아 죽은 사람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에요.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은 거하고 이 사람의 오늘 바울이 제가 보기엔 돌 맞아 죽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돌 맞아 죽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그들이 스데반을 먼저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쳐 죽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성 안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돌을 쳐서 죽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다급하게 쫓아온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어겨서까지 정말 죽이고 싶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돌을 들려 그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드래그라고 써 있어요. 그 시신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주제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 죽은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끌어다가 이제 시신을 버리는 그곳에다 버려놨더니 지금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제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진 게 아닙니다. 이 2주간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로 결단한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디모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시신이 돼서 널브러져 있는 바울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장례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고 있었겠죠. 3일장을 할까? 화장을 할까? 뭐 우리 말로 하면은 그런 거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느닷없이 피 흘리던 바울의 시신 가운데 생명이 솟아되고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예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그 안니 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안니 스템이. 일어나다라는 얘기도 돼요. to rise라는 얘기도 되고 to raise라는 얘기도 돼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일어난 것도 되지만 동시에 일어남을 당했다는 얘기도 돼요. 이 단어 자체가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는 줄 아세요? 오늘 루스드라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안진뱅이 어떻게 됐어요? 내 발로 곧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안니 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일으켜 짐을 받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썼을 때 안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안나스타시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뭐예요?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죽었을 확률이 많다. 그가 부활되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 같이. 물론 앞으로 그가 궁극적으로 받을 그 부활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때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 그룹들은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바나바는 어디 있었습니까? 분명히 돌을 던진다면 누가 맞아야 돼요? 헤르메스는 똘만이에요. 그럼 누가 맞아야 됩니까? 제우스가 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가 돌 맞는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가 없고요. 또 그는 멀쩡했고요. 또 돌 맞아 죽을 때 그는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어딘가에 사라져 있었어요. 느닷없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입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오늘 그 명령 가운데 일어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그동안 무엇인지 세상적인 욕심, 탐욕,
또 나의 인생을 안락하게 했던 그 무엇들, 다 그 자리에 앉아서 험한 것들을 추구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앉았던, 한 번도 하늘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내 발로 즉시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에 맞춰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북소리가 울린다면 그 자리가 정말로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야유받는 자리, 행여 그 자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리라면, 주님, 나를 다시 그 죽음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믿기에 제가 담대히 그 돌 맞는 자리에도 있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각오가 됐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돌 맞아 죽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도중에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죽어 널브러져 있던, 순종하기에 쓰러져 있었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받은 그가 어딜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소리가 글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 질질 흘릴 겁니다. 지금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루스드라에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돌을 또 맞고 안 맞고는 이분의 뭐예요? 그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북소리가 나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 맞아 분명히 죽어 갖다 내다 버렸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가 다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봤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내가 안진뱅이구나. 내가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나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한 여러분, 오늘 그가 이 하룻밤을 지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그 다음날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그 북소리가 거기에 멈추고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서 그가 더베로 옮겨갈 때 누구랑 함께 갔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이 더베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이고니온까지는 여러분이 진정 북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았는데 루스드라에서 그 돌멩이 날아오는 그 현장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앉아 계셨어요?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동안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그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 계셨냐고요. 오늘 앉아 있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우리도 부부싸움 해보면 알죠? 여러분, 꼭 말을 해야 압니까? 말 안 하는 것이 더 명백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처음에 떠날 때는 선교의 가장 수장으로 떠났지만 이제
다음 장인 15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라도 주님께서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정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무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부활된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앉아 계시지 말고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한 가운데 앉아 계시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가정의 나라들은 돌을 맞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직장에 돌을 맞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진정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때로는 두려워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도 진정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며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는 명령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진정 바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 펼쳐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지만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예배의 목적과 저희 목적이 다를 게 없습니다. 옛사람이 더 풍성히 살기를 원했고 옛사람이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 옛사람의 삶의 터전이 지켜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그런 잘못된 예배의 관점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렸지만 쉽게 선동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렇듯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믿음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또 저희 삶의 모든 우리를 정말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앉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 다리로 똑바로 서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옛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간 철저히 그 모든 옛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발로 즉시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두려움의 자리에 그 모든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내고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행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날아오는 돌로 인해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시신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죽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명령에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의 모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이적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